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9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 어떻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벤에셀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떠나세요.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블레셋과 싸움의 전쟁터에 나오게 되고 그 법궤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지만 개념치 않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언약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모든 것이 덧없다라고 말을 하며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건 이미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법궤를 빼앗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음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을 통해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여호와의 궤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지는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지는 것이고 헤롯 성전도 없어지는 것이고 저 예루살렘의 성전도 좀 그런 건 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혹시 터키나 아니면 에베소 그런 데 가보면 거기도 이제 성지 순례 코스로 가거든요. 거기 가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면 다 그냥 돌덩이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뭐 하시는가 하면 이 땅에 잘못된 신앙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을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진다고 빼앗겨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우리 한 군데만 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잡혀가실 것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도 이걸 나에게서 빼앗아 갈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런 권세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너에게 그 권세 주지 않으셨다면 네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 다시 버릴 권세도 있고 이미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 다시 얻기 위하여 뭐 하세요?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우리 말씀에도 우리가 나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가셨어요. 그게 바로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는 모습과 오버랩되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빼앗아 가는 거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면 가룟 유다가 누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형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형들이 팔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훈련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부처님 손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기기도 하시고 다시 찾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9장에 보면 39장 25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이 사로잡힌 자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다시 뭐 하신다고요?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너희들이 그 바벨론의 풀무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심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 건가 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는 거고, 두 번째 이방 땅 블레셋 그 본토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블레셋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리시면서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신으로 믿는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신이 전부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를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70년이 끝나고서 돌아올 때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 에스라 7장 27절. 에스라 7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까지 두 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둔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에스라가 이제 스룹바벨과 이 예수아가 가서 먼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 일은 이미 바벨론 70년 있기도 전에, 그보다 한참 전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시대에 예언을 해요. 이사야 49장 50장 같은 데 가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러요.
고레스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그러면서 내 야곱을 위해 너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 이미 말씀하셨고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도 이미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세요? 때가 참해 예레미야의 서책에 그 말씀대로 70년에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전 짓는 일 다 하게 하시고 성전 끝나고 나서 또 누구를 보내세요? 학사 에스라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또 뭘 하시려고요? 말씀 가르치고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에스라 보냈는데 에스라 보낼 때 왕이 조서 보내가지고 조서 써가지고 필요한 거 다 줘라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은혜를 받게 한 것은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복이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요 위로의 손길이요 회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블레셋이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러면 다곤 신보다 여호와보다 누가 높아요? 다곤 신이 높잖아요. 그 신이 이겼으니까 그 신 밑에다가 여호와의 법궤 갖다 놓고 그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참 신기한 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다곤 신이라는 게 어떤 신이냐면 인어 아시죠? 인어 공주 아세요? 인어 공주 하면 이 상체는 사람, 하체는 인어잖아요. 물고기잖아요. 다곤 신이 딱 그거예요. 근데 또 참 신도 참 이상하게 만들어서 여자면 좀 이쁠 텐데 남자야. 턱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그런 거에다 이렇게 근데 그게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아스토스에 있는 가장 큰 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호와의 법궤 갖다 놓고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그걸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는 자기 신이 그 앞에 그냥 어덥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다곤 신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으켜 세워드립니다. 참 재밌죠? 자기들의 신이라고요. 근데 신이 자빠졌는데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일으켜드려야 돼. 신을 모시고 살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다곤신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뭐예요? 절을 한다고요.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 4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신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2절. (44장 12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여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을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걸 말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위하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 2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모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목공에 줄을 늘여 재를 붓을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그게 신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뉘앙스의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 놨더니 그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난 후에 스스로가 하나님인 척을 하면서 신을 만드는데 누구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요? 자기의 모양. 누구를 따라해요? 하나님이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을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사람의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짬뽕이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짬뽕하든지 아니면 사람 모양을 좀 변형하든지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형상 비스무리하게 만들지 뭔가 새로운 거 만들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은 굉장히 이 뭐라 그래야 될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냥 따라하는 존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나무로 15절에 사람이 땔감으로 셉고 몸물을 더욱게도 하고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18절 내려와 보세요. 18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들어 놓고도 신이래. 돌 하루방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코 만지면 참 재밌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저 동남아의 어디 시내 그 사찰에는 무슨 불상 만들어 놓고 그 불상 무슨 뭐 달인가 어디 만지면 무슨 병이 났는데나 거기가 아예 해였어. 부처님 얼마나 아플 거야. 살 벗겨져 가지고 거의 맨날 만져. 부처님이 아프든지 말든지 자기 병만 나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에도 달나라가는 우수장 쏘면서 거기서 뭐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되게 웃겨요. 사람은요, 과학력이 발달하면 사람이 미신을 안 믿을 것 같죠? 더 믿습니다. 왜요? 더 불안해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안해. 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에 무너지니까. 어떻게든 안 무너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때 되면 뭐 한다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용안무당을 쫓아다닌대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다곤신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 아래에 넙죽 절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세워드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다곤신이 모가지가 아니고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탁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빠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세우지도 못해. 본드도 없고 그 당시에 붙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가 됐으면 이건 우연히 겹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연히 겹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못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손으로 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로 재앙으로 아스돗의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보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자. 그의 뭐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뭐 한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해요. 야, 여호와의 괴와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을 치고 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아니,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했으면 정말 사람이 이 정도면 좀 뭐 해야 돼요? 아니, 다곤 안 믿고 이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가 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리가 없어야 될 사람들은 의리가 대단하고요. 의리가 있어야 될 사람은 의리가 없어요. 블레셋은 의리가 특심한데 이스라엘은 의리가 하나도 없어. 이것들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지방에 끊어져서 올려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들이 뭘 밟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참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이 집 문지방 밟으면 뭐라 그래요?
복 나간다고 밟지 말라고.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문지방 안에는 그 집을 지키는 그 신이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지방은 밖에와 안을 구분하는 구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밟으면 그게 낮아지니까 밖에 있는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절대 밟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무엘 시대의 저 중동이나 우리나라 때나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거기에서 거기, 특출난 게 없어.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지방 안 밟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너희들 신 이렇게 하찮은 거다, 하나님이 다 짓밟아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참 변하지 않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방백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어디로 데리고 가랴. 그러니까 이제는 가드로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5대 도시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 5대 도시를 지금 순회 공연하시는 거예요. 아스토세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얘들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가드로 보내자. 그래 가드 갔어. 가드로 갔더니 또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도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곳에 내림으로 독한 종기로 인하여 그들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떡합니까? 또 대책 회의를 해. 참 대단한 사람들. 나 같으면 그냥 믿고 말겠어. 하나님 믿으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끝까지 대책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또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어디로 보내자? 여기 보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저놈들이 우리 죽이려고 보내는구나. 절대 안 된다. 저거 들어오면 우리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 와 있는데 어떤 존재냐면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 삶자마자 딱 집어넣었어. 근데 집어넣어 어때요? 집어넣고 한번 깨면 이제 이가 나가 빠질 것처럼 뜨겁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해. 입천장 뒤일 것 같아. 삼키지 못하겠고 배짜니 아깝고 삼키도 못하고 뱉도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딱 그런 거예요. 버리자니 못 버리겠고 안 버리자니 죽겠고. 그래갖고 돌리고 무슨 폭탄 돌리기 하듯이 돌리다가 계속 터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뭐 하죠? 있던 대로 다시 돌려보내자. 못 살겠다. 이 성경을 그러니까 한번 읽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나오잖아요. 지각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본다고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 일을 한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과 주변의 상황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게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걸 믿고 살고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참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가셔서 스스로 뭐 하고 계세요?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럴 때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신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날 위해 뭘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난 스스로 전능하고 나는 스스로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뭐가 더해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완전하신 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더해지죠? 그러면 그게 완전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심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 있는 자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해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위하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이 막아요. 그러면 누가 다 도와줘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하고 성읍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 블레셋에 하나님의 손이 가서 뭐예요? 심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순회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드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더해드릴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는 뭐도 없어요.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전무한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전무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뭐 하세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구원을 뭐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안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뭐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모든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이 지금 교보제로 보여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죄송합니다. 1장 10절이라 그랬죠?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블레셋에 순회 공연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쑥대밭을 만드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다를 스스로 뭐 하세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가셔서 스스로 뭐 하신다고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4살짜리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시잖아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더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불문불에서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들에게도 뭐 하세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어떤 것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게 오늘 로마서 9장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거기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참신이다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걸 보고도
뜨거운 감자다.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 땅이 받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러고 다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고요? 발로 차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녁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전 제목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만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역사하시면서 뭐 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하시는 일이에요?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내 안에 우상들은 깨쳐지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짐승들 키울 때 보면 짐승들이 주인의 손을 봅니다. 주인이 뭐 먹을 거 주잖아요. 주인 손만 이렇게 쳐다봐요. 언제 주나. 그러면서 그 손 보고 있다가 주인이 앉아 그럼 뭐예요? 안 써요. 말을 잘 들어. 왜? 그래서 그 개 대통령 강영웅 그 아저씨도 보면 개 훈련할 때 막 이렇게 막 땡겨서 하기도 하지만 뭐 하면 잘했어 그러고 자꾸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가끔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보고 뭐만 봐? 하나님의 손만 봐. 손에 뭐 있나 자꾸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시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무엇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가 원망할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다 가져온다고 이 사람들 먹겠습니까? 뭐 물고기뿐 아니라 고기를 어디서 가져온다고 이 사람들 다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의 손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플 때는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